베드로전서 1장 13절 봅시다. 자, 1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허리를 동입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다 은혜를 받았으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 동이다라는 말이 명령 분사인데 이 마음을 확 졸라매다, 새로 매다, 마음을 추스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바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옷이 이렇게 뻥 뚫린 자루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목 있는 부분만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그런 옷이죠. 이런 옷이 군대에 이제 판초 우이라고 그래서 똑같아요. 사각형 보재기 같은데 이게 다용도로 쓰여요. 밑에 깔개로도 쓰이고 또 덮는 이불로도 쓰이고 가운데 뻥 뚫렸는데 모자만 하나 달렸어. 모자. 그런데 이 옷이 전부 다 방수, 방습 이런 굉장히 좋은 소재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입고 비 올 때 그거 하나만 입고 다녀도 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대신 그 우의를 입으면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돼. 안 그러면 이 사이로 바람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그래서 입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집어넣고 탁 덮어서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대인들 옷도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예들이 빨리 이제 시중을 들기 위해서 이제 옷을 손목도 묶고 허리도 묶고 다리 부분도 묶고 움직이기 편하도록 이렇게 다 이렇게 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할 때 민첩하게 몸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요 매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관습이라기보다는 삶에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동이라 이런 그 옷을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동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간 애굽 생활의 마지막 그 밤을 보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기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너희의 유월절이니라. 그러니까 허리띠를 동이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다 들고 그리고 서서 이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급히 먹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그때 먹었다. 그때 그들은 허리띠를 단단히 잡아매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면 곧장 떠날 태세로 그렇게 허리띠를 동여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심정이죠. 언제 떠나라 할지 모르니까 다 나갈 준비하고 막 이제 급하게 먹는 거예요. 서로 먹으려고 그랬을 것 같아. 서로 먼저 먹으려고.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할 때 한 생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요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후는 숨어있는 그런 어떤 인재였나 봐. 그러니 그 사람에게 느닷없이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삼노라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나 옆에서 듣는 자나 저놈이 미쳤나? 아니면 실성을 했나? 그럴지 모르기 때문에 엘리사의 선지생도인데 허리띠를 동이고 가서 기름을 붓고 냅다 도망을 갔다. 도망을 가라. 도망가기 위해서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동이는 이유는 임무를 맡은 생도가 다름질하여 이를 민첩하게 행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허리를 동이라, 허리띠를 띠라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나와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의 상황이 허리띠를 동일 때다. 허리띠를 동이고 그리고 우리가 임무가 완수될 때까지 허리띠를 동이는 삶을 삽시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라. 에베소서 6장 14절 우리가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다 교회의 율례와 규례, 또 사람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상전과 또 섬기는 자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정말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너희에게 부탁하니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의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이 명령형인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허리띠를 띠고 떡을 먹었잖아요. 무교병을 먹었잖아요. 이 무교병이 뭐냐? 무교병이 아니고 어린 양의 고기, 살을 먹었잖아요. 이게 이제 진리라 이 말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 6월절 그 음식 먹는 그 모습을 지금 투사해가지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무장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진리로 전신갑주의 첫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 첫 번째가 만약에 전쟁에 나갈 병사가 이제 옷이 흘러내린다면은 이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죠. 허리는 몸의 중심이잖아요. 모든 것의 기둥. 허리는 사람의 기둥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튼튼하면 두려움 없이 힘차게 전쟁을 치르든 또 활동을 하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에 착용하는 이 띠가 매우 중요하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우리가
곧게 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보면은 그동안 목회를 보면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 나의 모든 이런 그 신앙 생활을 보면은 진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진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도 진리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7가지 이 믿음을 잘 기둥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어린 양으로 왔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신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장에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로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 물을 가득 채우면 거기 물이 6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가득 채우면 그 6물이 생명 있는, 살아있는 포도주로 변한다.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 죄사함을 위한 우리의 예수님의 피다. 피, 언약의 피.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 포도주는 피를 상징한다.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아구까지 물을 채우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피가 흐르게 되는 이런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어디다 두고 이제야 갖다 주느냐. 그것은 숨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것이 둘째 날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늘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겨진 사람들, 은닉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이죠. 넷째 날에는 하늘에 별을 달고 광명을 두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령의 빛이 비치신다. 다섯째 날에는 하늘을 나는 새가 있고 땅에 기는 짐승이 있는데 우리는 새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늘 속에 사는 천국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사람이 되지 못하면 짐승은 심판을 받는 것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진리다. 이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꽉 띠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중심에는 누가 있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의 핵심이며 복음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원의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7가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우리가 물러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허리를 동일
동이고 살 때 중요한 것은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삶에 있어서 이게 더 중요해요. 사실 목사님들 이렇게 이제 뭐 설교 볼 때 다 거기서 거기라 생각하지, 누가 그걸 뭐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알 수도 없죠. 그러나 겸손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보다 뭐가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인데, 또 겸손은 부드럽게 휘어진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권투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몸이 부드럽고 휘어지는 막 이렇게 유연한 사람은 펀치를 맞을 때 이렇게 휘어지기 때문에 충격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노예들이 옷을 동인다. 섬기기 위해서 옷을 동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앞치마를 허리에 동이는 것이 섬김의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뭔 일을 시키면 노예는 옷부터 탁 동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사람들이 일할 때 작업복이 따로 있잖아요. 그거는 몸에 딱 붙고 이 너덜너덜한 끈 같은 게 없고, 끈 같은 게 있으면 기계에 딸려 들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의 자세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독교 덕목 중에 정말 중요해요.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남을 무시하는 거죠.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을 받는 그 앞에 있는 그 존귀함을 인도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느니라. 예수님도 자기를 가리켜 표현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덕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도취에 취해서 자기의 이 나라의 이 큰 위협을 자기 영광으로 돌릴 때에 그때에 짐승의 마음이 들어가서 그 길로 들어가서 짐승처럼 생활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그건 짐승이 가지는 마음이에요. 짐승은 힘이 세면 왕이죠. 힘을 겨루잖아요. 그거 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러니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갔다. 짐승이랑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는 말씀이 이해가 되든지 되지 않든지 순종하고 겸손하며 섬기는 것이 겸손이요. 인간관계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계속 윤 집사님 밥을 사줬더니 어제는 그냥 자기가
며칠 전에는 산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다. 지금 어려우니까 내가 사겠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 하는 거예요. 너무 또 계속 또 이제 사고 싶어 하는데 못 사게 하는 것도 그것도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사시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는 했지만 남을 대접하는 대로 또한 대접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행하는 것이 겸손이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하나님이 대적한대.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내가 옛날에 이 말씀을 언제 막 마음에 외웠냐면 그때 부천성전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당하기보다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그랬더니 3년이 지나서 목사님이 나를 부르더니 난 그때 그게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 성품이 너무 좋으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이 일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인정해 주시는, 높이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더라고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일 때가 있으시리라. 그냥 이 말씀이 의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의지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높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든 것도 다시 또 때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높아짐은 하나님께 합한 걸로 높아져야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눈에 보기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높아지는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냥 평강을 주시는 대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래 살아남는 것이 이기는 거다. 오래 살아남는 것. 저번에 누구 왔지? 어떤 안수 집사님이 오셨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나이가 지금 연세가 1년이 넘었는지, 이번에 왔던 그 집사님. 나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자기가 다 개척을 했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심호를 하고 있대. 근데 누구 하나 그 목사님 보고 나갔으면 하는 바란 사람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만큼 영적으로 잘 다져놨고 또 자기가 이 빛이 없는 상태에서 넘겨주고 싶다 이런 그런 뜻을 밝혔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거기에 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 이게 이제 두 가지를 합치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사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 진리로 동이는 것이고 겸손으로 허리띠를 동이는 것도 마음으로 허리를 띠는 것이지 우리 육체의 허리띠를 실제로 차고 다니라 뜻은 아니잖아요. 그 독일군 장교 복장을 보세요. 허리띠 딱 메고 이 어깨 이렇게 딱 어깨띠까지 다 둘러서 거기 이제 권총을 꽂고 다니는데 복장이 얼마나
뭐 멋있다면 멋있고 좀 그렇지만 허리띠를 딱 띠고 정복을 입고 있잖아요, 군인들이. 그러나 우리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건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라. 은혜를 바라보라. 은혜를 바라보고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허리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서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기다린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띠를 띠어야 된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걸 이제 거룩한 긴장이라고 그러는데, 거룩한 긴장도 되고 또 신령한 불안,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걸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서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근신하여 자기 몸을 자제하고 자중하고 자기 몸을 이렇게 통제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음의 띠를 띠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간에 마귀가 흔들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는 자세로 마음을 자제하고 자중하는 마음으로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삼가하는 자세, 이게 근신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것도 근신하는 마음의 자세죠. 성도들이 넘어지고 실족하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핍박이 있을 때, 핍박이 다가오면 우리는 무서워하게 되죠. 우리가 핍박이 올 때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생각해야 돼요. 그 무서운 메데바사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을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또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 이게 핍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종교를 섬기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할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풀무불에 던져졌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 풀무불에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과 환난이 파도처럼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이 바다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알 수가 없어요. 파도가 왜 생기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럴 때 고난당하고 환난당할 때 욥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만큼 억울하게 고난당할 때 우리가 속상하죠. 욥처럼 이유 없이 고난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수 있잖아요. 젊은이들은 아마 하나님을 많이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어째 제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기도원에 왔는데 이제 비용이 올라서 25,000원입니다. 옛날에는 2만 원 받았는데 왜 25,000원 받습니까? 글쎄요, 원래는 25,000원인데 어떻게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어쨌든 25,000원입니다. 젊은 사람, 젊은 청년들이 기도하러 왔는데 왜 갑자기 옛날에는 2만 원 받는데 25,000원 받느냐 그러면서 그냥 혈기를 부리고 돌아가 버리더라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건 고난도 아니죠.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렇게 인내심이 없고 참지를 못해.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욥의 고난을 생각하고 요셉의 고난을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받았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다가 감옥에 갔어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렇게 유혹을 해도 그걸 다 뿌리치고 피해 다녔는데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가 일이 있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그냥 붙잡혀가지고 난감한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을 수 있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빠져나오다가 옷을 빼앗겼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은. 그리고는 모함을 당했죠. 이 옷을 들고 보라. 주인이 데려온 히브리 소년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 모함을 당할 때 요셉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무런 변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는 아주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셔서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 일을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왕의 꿈을 해석을 하고 실제로 기근이 오고 풍년이 들고 7년 풍년이 들고 7년 기근이 들 때에야 그때서야 그걸 알았다니까요. 우리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갑절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올 때 마음을 동이라 이 말이죠. 핍박이 와도 마음을 동이고 고난과 환난이 올 때는 욥을 생각하고 요셉을 생각하고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유혹을 당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핍박을 받을 때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생각하고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는 욥과 요셉을 생각하고 그리고 유혹받을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밤낮 금식하시고 줄인 상태에 있을 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시험을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이를 다 말씀으로 물리친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가 벌써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이를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가면 좋지만은 또 만약에 우리가 이것저것 선택하려고 기준을 정하고 높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평강이 임하는 대로 가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전도의 사명이 더 귀하잖아요. 또 그런 사명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보고 마음이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때까지 이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특히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항상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열 처녀와 같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등불을 켜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고 또 성도들의 부활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안식이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고 이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이 세 가지 허리를 동이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인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소망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 기대하는 마음, 고대하는 마음, 또 소망을 가진 마음으로 오늘을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